예, 오늘은 5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그리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거를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또 준비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3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니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한 거니?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클까요? 라고 물으니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엉뚱한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 어떤 사람이 높으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치 곁에 있던 어린 하나를 딱 앞에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고 작은 것이 떠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그대로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거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곧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하느냐? 우리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예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서 꽃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지난 금요일 날이든가요, 우리 권나무 집사님 아브람 남전도 회장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여전도회 일부와 아브람 남전도 일부가 이제 영인산을 올라가고, 영인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책을 하고 나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인산에 올라갔더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앙상하던 산이 완전히 실록이 우거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곳저곳에 참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5월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이고 5월은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고 감동적인 계절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쁘다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니? 꽃이 참 예쁘다. 여러분, 꽃이 예쁘다, 아름답다, 꽃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요. 만약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만큼 꽃은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이 꽃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예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꽃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예쁜 것이 있다면 바로 어린 아이들이다. 그래서 꽃 중에 꽃이 어떤 꽃이 아름다우냐?
인꽃이 아름답다고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이 되면서 어제는 제 딸이 다녀갔어요. 뭐 때문에 다녀갔느냐? 이번 주간에 이제 어버이날을 기해 가지고 이제 아마도 용돈 주러 왔나 봐요. 그래서 용돈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용돈은 조금 받고 나중에 주는 것은 더 많이 줬어. 뭔고 하니 이제 용돈을 주러 오기는 왔는데 손자 손녀를 세 놈을 데리고 왔으니 또 어린이날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니 애들을 거저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 계산하고 왔더라고. 할아버지 앞에 용돈 드리고 또 할아버지 앞에 선물 받자. 그래서 열심히 주일 준비하다 말고 이제 호출을 받고 이제 새 아이를 뒤에다 태우고 옆에는 딸을 태우고 이제 백화점을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혜야, 예, 아이들 셋을 낳아서 키우자니 많이 힘들지? 아빠 안 그래요. 큰애는 큰애대로 좋고 작은 애는 작은 애로 좋고 막내 그 딸내미 이것은 이것대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그렇지? 아 그러면요? 그럼 하나 더 낳을래? 아니요. 그런데 뒤에서 있던 막내 그 지금 3살인가 나이도 모르겠네. 그런데 그 애가 엄마는 좋겠다 그래 뒤에서. 그래서 엄마가 왜 엄마가 좋아? 할아버지와 같이 있으니까 그래. 엄마는 할아버지와 같이 앉아 있으니까 좋겠다 그래. 저도 오고 싶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래 이리 와 그래. 빨리 그냥 엄마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핸들부터 운전하면서 은율이 소녀딸 딱 잡고 손 잡고 은율이는 좋겠다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 얘가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옆에서 있어서 그냥 그러더라고.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다면 인꽃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 아이들 때문에 나는 행복한데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행복하실까? 성경에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기뻐하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행복하고 어린 아이를 또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고 하니 어린아이가 예쁨으로 꽃들이 아름다움으로 그러듯이 우리 신자들이 신앙이 아름답고 신앙의 모습이 예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목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큰 힘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답답함을 느껴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묻습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기분 좋더라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어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착해서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주님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꽃처럼 예쁘다 보니까 오늘이 어린 주일이요 꽃주일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예쁘고 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도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특징은 뭔가니? 약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약하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어른들의 도움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도 너무너무 약해요. 곧 부딪히기만 부딪히면 깨어질 것 같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나보다 너무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이 말입니다. 양은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도와줘야 하고 인도해줘야 하고 지켜줘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행복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주신 여호와란 말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참 도움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요 처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누구신가니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생각되신 분 아멘 하실까요? 그렇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마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찬송가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375장 다 찾으십시다. 375장 뜻을 생각하면서 1절과 3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375장 너는 걸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3절 아기가 지오니 나를 도와주소. 힘도 모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모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기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힘도 없고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요, 대전에 가장중앙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 집사님이 신앙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 그분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다들 떠나고 없는데 늘 이 찬송 불러.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늘 끝까지 머물러서. 그런데 저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집사님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은 그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들 가고 없으면 늘 이 찬송을 부리고.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아기같이 어린이. 울면서 찬송하던 그 찬송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분이 찬송하는 찬송, 좋아하는 찬송이 내가 좋아지게 되고 내가 그 찬송을 좋아하다 보니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동서사방을 바라보니 진실로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을 의지하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전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는 참 맑고 깨끗한 존재가 어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거짓이 없고 너무나 순수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4종류의 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길가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옥토밭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니 어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길가밭이. 이것이 저것이 와서 들이받고 오염대로 오염될 대로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미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말씀의 씨가 던져지나 싹이 나오지 못하고 새들에서 죽어서 먹어 헤쳐버리는. 그러나 옥토밭은 씨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대로 거기서 싹이 나오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아멘이지요. 거기서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씨앗이 떨어지면 나쁜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밭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니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밭 위에 축복하시니 30배로 60배로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어린이 붕괴를 했습니다. 어린이 붕괴를 하는데 어른들 붕괴와 전혀 달라요. 어린 아이들은 마치 하얀 백지 위에다가 검정색을 떨어뜨리면 검정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고 파란색을 던지면 파란색이 그대로 나타나. 그런데 어른들의 마음밭은 검정 색깔을 떨어뜨려도 검정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검었다가 파랬다가 빨갰다가 울그럭불고 휘황찬란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들은 고지고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맛이 준비되었는데, 어른들은 전하고 전해도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서 은혜 받는 면을 보니까 아이들은 아주 천진스럽고 깨끗하고 바탕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쏘아 부어주시는데, 영안이 열리면서요, 강대상 위에서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양 손발에 피가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 환상을 보게 되고, 어린아이들 확 뒤집어져 가지고 어린아이들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앞에 놓고 붕괴를 하면 첫날은 맹숭맹숭이 도대체 저 목사는 어떤 목사가 어디서 왔는가 탐색 작전합니다. 두 번째 가게 되면 서서히 그때서야 이제 눈 시선이 달라져. 세 번째, 네 번째 파장이 이제 붕괴 끝나면 그때서야 주야하고 울고 몰고 이제 은혜 맛을 알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붕괴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를 안내하면서 숙소까지 안내를 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주무셨던 이 방에서 제가 하룻밤 더 유숙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주셨던 방에서 하룻밤 자면은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붕괴 끝났으니 무슨 재미로 살지요? 그래, 집사님 붕괴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줄을 붙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요. 아멘 하는 것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어른들은 첫날부터 은혜 받지 못한다니까. 어린아이들은 첫날부터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 아멘도 안 나오는 거 봐. 어린아이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솔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바탕,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성장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초등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중고등부가 되고, 남학생들은 벌써 얼굴에 여드름이 쫙 나가지고 이제 성인으로 가는 길목이 있어. 또 아멘도 안 해.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러면 저 아이들이 성장도 않고 항상 애기 모습으로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참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라니까. 어린아이들은 성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잘 성장한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큰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 다르고 금년 다르고 또 내년에 다를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 초등학교에서 막 올라간 학생들은 얼마나 늠름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목사가 설교하면은 목사를 뚜렷이 막 뚜레져라고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 옆 사람하고 장난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어린이가 성장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성장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년이 갑니다. 2년 갑니다. 3년 갑니다. 해를 따라서 놀랍게 변화돼. 아까 제가 소녀딸 이야기했잖아요. 응앙응앙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유치원 가더니 별 소리를 다 배웠어.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딸한테 물었어요. 지혜야, 예, 운율이 유치원 가더니 혹시 욕 배워가지고 와서 욕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욕은 안 해요. 그래 내가 애들 키워보니까, 지가 그래, 애들 키워보니까 유치부 때도 욕을 안 배우고 초등학교 1학년 가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요 놈들이
욕을 배워가지고 그 신기해가지고 집에 와서 욕을 하는데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어른들 때문에 오염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큰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더라도 바르게 잘 성장해야 나중에 훌륭한 제목이 되지. 자라기는 자란데 나무도 삐뚤어진 나무들이 있어. 이건 쓸모가 없어. 화목감밖에 안 돼. 사람도 바르게 잘 자라야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큰 제목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바른 신앙으로 신앙 잘 자란 사람은 진짜 멋있어. 은혜가 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 그런데 어떤 신자는 신자라도 삐뚤어졌어. 반항적이고 항의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기관을 어지럽히고 이런 유감스러운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 여러분 삼가 조심해서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면 우리 신앙의 삶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하는 거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꼭 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의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신자로 돼 바르게 잘 성장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귀하게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순종심이 강해요.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면은 잔심부름은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만히 해서 얘야 신문 가져오라. 예. 좀 문 좀 닫아라. 예. 밖에 누구 왔나 보다. 문 열어봐라. 예. 애들은 무조건 예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말을 잘 들은 아이를 둔 부모는 참으로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자란 것 때문에. 그러나 어떤 자식은 자식이로 돼. 지독스리 말도 안 들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근심스러워. 걱정스러워.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여러분 순종자라시기 바랍니다. 순종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6절에 가서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 어디 있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를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이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자세냐?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듣는 일 잘합니다. 읽는 일도 잘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순종하질 않아. 지켜 행하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 성도여,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나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혹시 근심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으니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약함으로서 절대적으로 어른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생각이 건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급성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기를 소원하고 계신데 영적으로 성장이 중단된 신자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잘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하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